어릴 때 소녀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인형일 것입니다. 소녀들이 인형 몇 개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인데 유독 인형을 좋아했던 소녀가 아버지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 자기의 인형들을 자랑합니다. 곰인형입니다. 악어 인형입니다. 피노키오입니다. 그렇게 여러 인형들을 내보이며 자랑하니까 그 아저씨가 야, 너 인형을 참 좋아하는구나. 예, 아저씨 저는 인형을 너무 좋아해요. 이 많은 인형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뭘까? 아, 저한테 있어요. 그 많은 인형 중에 인형을 하나 가지고 와서 저는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해요. 제일 멋있을 줄 알았는데 코가 늘 만져가지고 주저앉았어요. 늘 양쪽 팔을 들고 흔들어서 이 인형의 밑단이 팔 밑에 밑단이 찢어져 가지고 실밥이 다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썼는지 인형에 코 묻은 자국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음식물 흘린 자국들이 있었어요. 야, 내가 보기에는 제일 낡고 허름하고 오래된 것 같은데 이쁘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왜 인형을 좋아하니?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인형입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늘 친구같이 같이 있는 인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 친구들이 인형 보러 우리 집에 오면 이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노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찢어진 코 묻은 인형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라도 이뻐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인형을 가장 이뻐합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좋고 신상이고 새로운 것들을 너무나 좋아하는 세상이지요. 찢어지고 코먹고 더러운 것은 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녀와 인형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낡고 허름하고 찢어진 이 여인을 귀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꼬부라져 펴지도 못하고 고통 중에 살아왔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이 등이 굽은 건데 확 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탁 치유가 되고 확 펴집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치유하는 사건은 이 꼬부라진 여인이 펴지는 일은 10%에 불과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치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느냐?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대답해 보세요. 돈이 중요합니까? 아내와 남편이 중요합니까? 대답을 안 해요. 둘 다 중요해요. 또 질문합니다. 돈이 중요합니까? 부모와 자녀가 중요합니까? 부모님한테 가려면 돈 드니까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말을 안 해 도대체. 내 부모가 돈보다도 훨씬 중요한데 부모님한테 가려면 뭐 사갖고 가야 되는데 몇만 원 아까워서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부모가 중요한데
우린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못 살아 못 살아. 내가 어쩌다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야. 당신이 다 잃어도 당신 살아있으니 나 괜찮아요 여보.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은데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의 가치관이라는 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명품 지갑을 1억에 파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명품 1억이 중요합니까? 쌀 한 가마니가 중요합니까? 누구도 쌀 한 가마니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아요. 1억을 팔면 쌀을 수십 가마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돈이 있어도 정말 중요한 우리의 먹고 입고 사는 이 생활 속에서 돈보다도 훨씬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런 일들에 빠져서 살다 보니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지구 대한민국의 반대편에 있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입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더라고요. 근데 그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경제적인 파탄이 이거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냥 경제 파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물가가 한 5% 올랐다, 10% 올랐다 그러잖아요.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데 이 베네수엘라가 32,000%가 올랐어요. 물가가. 도대체 상상이 안 가죠.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화장지 하나를 사려면 돈이 이만큼 필요해요. 차라리 돈으로 닦으시면 될 것 같은데 돈이 훨씬 많잖아요. 화장지 하나를 사려면 돈 이만큼, 베네수엘라 돈 이만큼 들어가요. 두부 한 모를 사려면 돈 이만큼 있어요. 두 무대기, 아까는 한 무대기였는데 두 무대기. 32,000%가 오르다 보니까 두부 한 모를 사려면 돈 이만큼 필요해요. 생닭 하나를 살라 그러면 돈이 이만큼 필요해요. 돈을 씹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 돈이 얼마냐면 1460만 볼리바르, 그 베네수엘라 돈의 이름이죠. 그 우리나라 돈으로 14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생닭 하나를 미국에서 2달러면 삽니다. 2200원이면 요 생닭 하나를 살 수 있는데 베네수엘라에서는 1400만 원을 줘야 요거 하나 사서 살 수 있어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거 씹어 먹어도 우리 죽어요. 생닭 먹어야 살 수 있어요. 두부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사막 한가운데 1억짜리 명품 지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500원짜리 2리터 생수 한 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꼬부라진 여인을 펴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회당은 성전이 약화되었던 시절에 제가 가버나움 회당을 갔더니 우리 교회만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제사 자체는 안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율법도 가르치고 우리 말하는 세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성인식 이런 행사들을 다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적인 모임체가 회당이라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배우는데 그곳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한 번도 어깨를 펴지 못했던 이 여인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거 코가 묻었어. 팔을 들었더니 밑에가 다 찢어졌어. 오랫동안 있었더니 음식물이 묻고 헐고 낡았어. 누가 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다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의 꼬부라진 이 허리를 쫙 펴게 해주신 그런 사건은 바로 세상의 사람들은 명품과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세상의 금들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어 있어서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가져오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교회에까지 들어왔고 회당에까지 들어와서 이 꼬부라진 여인은 누구 하나 쳐다보지도 않았어. 원래 저 나쁜 사람이야. 원래 저렇게 그냥 세상 말로 접어져 있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시다가 그 여인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바라보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누구도 사랑해 주지 않지만 나라도 그를 고치고 사랑해 주어야지. 그래서 그 여인의 꼬부라진 허리를 이렇게 우리 안수라고 나와 있는데 뭐 쉬운 성경이나 뭐 현대인의 성경 보면 이렇게 만지시고 또 어떤 성경은 손으로 대시며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 안수의 의미를 꼭 뭐 지금 목사님들이 하는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누구도 그 여인을 다가가지 않고 만져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터치해 주셨어요. 손을 대셔 주셨어요. 그리고 꼬부라진 허리를 쫙 펴서 이제 귀신에게 놓이고 이 질병에서 놓여 자유케 되리라 축복해 주셨더니 그 여인이 다 허리를 펴고 반듯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회당의 회당장, 뭐 성경에 야이로라는 사람도 회당장으로 나오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뭐 그 설명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회당장이 꼬부라진 여인을 펴서 반듯하게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무슨 시비입니까? 14절 말씀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우리 예배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저녁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토요일날 해가 뜰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맞아요. 토요일날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날에는 전기 스위치도 누르지 않아요. 일하는 것이 돼서 다른 사람 보고 다른 나라 사람 보고 와서 꺼주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치료에 대한 이야기도 10%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해당장이 이야기한 안식일의 논쟁도 사실은 10%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80%는 예수님의 의도한 바가 다른 곳에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은 엿새 동안에 아무 때라도 와서 이 여인을 고치시지 굳이 안식일날 주일날 일하지 말라는 이 시간에 이 여인을 고치십니까? 그러니 이건 잘못된 일이요 율법을 어기는 일이요 예수님이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을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니, 제가 그 EBS에 보면 뭐 세계를 뭐 품다, 뭐 걷다, 뭐 그 세계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대학의 교수님이 한국인이 있어요. 보신 분들이 있었겠지만 머리가 벗어지고, 그분이 옆집에서 불러서 갔더니 오늘 안식일이라 스위치를 꺼야 되는데 못 껐다, 와서 좀 꺼주라고. 그래서 꺼주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날 병을 고쳤으니 너무나 예수님이 질책을 받을 만하고 이 율법에 어긋난 이야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회당장한테 이렇게 반박하고 그 시비 거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돌파를 합니다. 안식일에 스위치도 끄지 아니하고 일도 하지 않는데 회당장, 당신 오늘 이 회당에서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소, 양을, 나귀를 끌고 풀밭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요. 풀을 먹입니까? 안 먹입니까? 먹이지요. 물을 먹입니까? 안 먹입니까? 물을 먹이지요. 그럼 그건 일하는 것입니까? 안 일하는 것입니까? 입을 딱 다물었어요. 내 재산인 나귀와 소는 먹여서 그들을 배불리게 해서 이것이 나중에 돈이 되면 나에게 돈이 유익이 되니까, 안식일에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인은 허름하고 쓸모없고 나하고 아무 관계없으니 그가 아프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다가 굳이 안식일날 고치는 예수님을 책망하다가 자기는 자기 재산을 키우기 위해서 먹이고 마시게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인,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재산과 내 돈과 내 물질은 귀한데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소외되고 그런 분들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이야기, 안식일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소나 나귀나 물질이나 돈이나 내 재산은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이 꼬부라진 허름한 여인은 왜 고치는 것, 이렇게 지금이라도 한시라도 빨리 낫게 하는 것을 시비 거느냐. 예수님이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16절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잘 말씀해 줍니다. 시작.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계속해서 회당장을 추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허름하고 코가 묻고 버려지고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 이 여인이지만 18년 동안 꼬부라져 사탄에게 매임받아 사람 취급도 못 받은 나귀나 소보다도 못한 이 여인을 나는 아브라함의 딸로 본다. 너는 나귀와 소가 중요해서 안식일에도 풀어다가 먹이고 마시게 하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 회당장 너는 생각해 본 적이 있냐? 나는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여긴다. 아브라함의 딸로 여긴다는 말은 나는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들어있다. 그렇게 보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큰 가치관에 변화가
전혀 달라요. 해당장과 유대인들의 이 무엇이 중요한가 이게 다르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이게 전혀 달라요. 이걸 가치관의 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도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먹을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옷을 입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자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하는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어떤 분들은 사람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요, 내 돈을 정말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도 계세요.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할머니 한 분이 그 쪽방에서 돌아가셔서 그 경찰과 이제 119 구급대원들이 가서 시신을 확인하고 이제 그분을 수습을 하는 중에 이 베개와 이불 속에 뭔가 이게 좀 딱딱하고 이상해요. 봤더니 10,000원짜리를 이불 속에 다 넣어놨어요. 그 베개 속에 다 넣어놨어요. 근데 굶어서 죽었어요. 그게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돈을 베고 잘 때 행복해. 돈을 이불을 덮고 자니까 행복해. 근데 먹는 것은 아까워. 그러니까 바보같이 그렇게 사시다가 쪽방에서 3억 원이 들어있어요. 3억 원이. 그 돈 이불 속에 이불마다 다 돈이 들어있는데 3억 원 정도가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아파트 사서 음식 맛있게 먹으면 될 터인데 평생에 돈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돈을 못 쓰고 그렇게 쪽방에서 추워서 굶어서 죽으신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의 신앙인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가치관이 다 다르더라고요. 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로 이 회당장,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은 이 꼬부라진 여인을 바라볼 때 귀신 들렸다고 했고 사탄에게 매임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저주된 여인으로 본 거예요. 이 성경에 읽어보면 나병든 자들은 하나님이 저주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요압이 다윗의 장수인데 그 요압 장군이 요압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다가 다윗한테 저주를 받았죠. 당신의 집안에는 백탁병자, 나병 환자, 여러 환자들이 너의 후손에서 나타날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생각하기에 저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은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고쳐요. 여러분, 제사장이 병 고쳤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회당장이,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그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이야기 성경에 없습니다. 단지 나병 환자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제사장이 확인해 줄 뿐이지 그분들이 고쳤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왜? 저주로 받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를 제사장이 왜 고쳐요? 더 저주받게 내버려 둬야지. 가치관이 그랬어요. 그러니 그 저주받은 꼬부라진 여인의 관심도 없고 나귀와 소와 관심만 있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똑같은 병자를 바라보는데 종교인들은 죄인에 대하여 더 저주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못된 자가 감옥에 가면 하고 속이 시원해. 잘 넣었어. 더 집어넣어야 돼. 저거 10년 가지고 안 돼. 죽어서 썩을 때까지 저 감옥에 살아야 돼. 근데 그분이 나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10년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100년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주변의 사람들이 나하고 원수지고 말 잘 안 통하고 악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잘못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저주받았어. 잘 됐어.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이 종교인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벌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꼬그라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삭개오한테도 했어요. 그 삭개오는 이스라엘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예요. 이스라엘의 세금을 걷어서 노마에 바치는 아주 매국노예요. 죄인이요, 세리요,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구도 삭개오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삭개오가 안 되고 못 되고 죽어야 돼요. 망해야 돼요. 저주받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 삭개오를 향하여 여기 있는 16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삭개오 죽어야 된다. 삭개오 매국노를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해야 된다. 저주받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잠도 자고 세례로 베풀었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난리가 났어요. 저렇게 더러운 자와 저렇게 악한 자와 저런 못된 자와 왜 예수님이 밥 먹고 세례를 베풀고 저런 매국노와 함께 하시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삭개오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럴 때 삭개오가 돌아왔지. 이스라엘 민족처럼 저 사람 매국노다, 못된 자다, 악한 자다 다 그러고 있으면요, 그 사람 절대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축복으로 채워줘야 되고 사랑으로 채워줘야 되고 돈이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교우 여러분, 이 목사도 우리 교회 중직자도 여러분의 심령을 달지 못해요. 그리고 정말 관심 있게 바라봐주고 함께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중직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믿어요? 예수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나를 중요하게 여겨주지 않고 또 나를 그냥 버려진 인형같이 함부로 여길 수 있어요. 어느 교회나 가나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꼬부라진 여인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며 그 여인을 치료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믿지 말고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려고 교회 온 거예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나를 가장 소중하게 귀중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힘이 되고 생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아브라함의 딸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행실을 보고 우리를 저주하고요, 말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악한 것들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행실이 잘못돼도 말하는 것이 추해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도 죄와 더러움 속에 혹시 여러분이 빠져 있어도 예수님은 그것에 관계없이 오늘도 너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오늘도 너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를 반듯하게 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가끔 목사 눈치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니까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세상에 지은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죄인같이 그러실 수도 있고요. 내가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니 나는 늘 사이드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목사는 얼마나 잘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얼마나 잘합니까? 본인이 회당장이, 제사장이,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자기들이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회당장을 혼내시고 계세요. 지금 정말로 예수님이 아주 강단 있는 것처럼 혼내시고 계세요. 회당장, 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 낙이나 소는 지 재산 불리는 데는 최선을 다하면서 이 허름한 여인은 우습게 여겨? 네가 회당장이야. 그러고도 예수님 지금 굉장히 회당장을 나무라고 계세요. 그리고 귀신 들리고 사탄에 매여 있는 보잘것없는 버려진 인형 같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엄청 손을 대시며 사랑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해도 괜찮고요, 부족해도 괜찮고요, 죄 지어도 괜찮아요.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의 사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똑바로 잘해야 잘하겠어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노력할 뿐이지 여러분과 제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는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는 회당장과 같이 나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가만히 놓고 보면 지 재산 불리는데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가치관만 바뀌어도 우리의 삶이 바꿔집니다. 아무리 종교가 중요하고 아무리 안식일이 중요해도요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나 나귀와 내 재산이 귀하고 소중한 건 사실인데요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 갔더니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렇게 신호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카이로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물고기 떼처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가면 이쪽에 사람도 이렇게 가요. 그리고 차가 우리나라 한국 차들이 많은데 백미러가 없어요.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고 나면 그 사람들을 그 국가에서 이집트 국가에서 1인당 13만 원 정도 그렇게 보상을 해준답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서 낙타가 죽으면요 낙타 한 마리 2천만 원인데 그거 보상해 줘야 된대요. 그러면 나라가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빌어먹고 살아요. 빌어먹고 살아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을 하더라도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회당이에요? 그게 무슨 성전이에요? 금은 보석에 수십억의 명품의 가치가 있더라도 사람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치관만 바뀌어도요 절대 남을 속이지 않아요. 저 사람을 속이면 저 사람이 많은 피해를 당할 텐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속일 수 있겠어요? 내 머릿속에 저 사람보다도 내 돈이 더 중요해. 내가 지금 내 재산 불리는 게 더 중요해. 그런 사람은 남을 속여먹는 거예요. 가정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남편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 아내를 더 소중하게 여기면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집사님이 더 중요해. 저 교우가 더 중요해. 그러면 문제는 다 해결되더라고요. 몇만 원 때문에
부모를 못 찾아간다면 우리는 가치관이 아직도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변하려면 멀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분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떤 분이든지 만나고 이야기 못할 분이 없는 것입니다. 미운 남편도 아내도 마음에 안 드는 교우도 교인도 내가 만나는 꼴보기 싫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오늘 이 회당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7절 결론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소나 나귀를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겼네. 돈을 더 귀하게 여겼네. 내가 좀 부족했네. 부끄러워했어요, 회당장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그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모두가 기뻐했어요. 이게 되는 교회, 되는 집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을 기뻐하고 사람을 좋아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그 교회에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회당장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바르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이야기했더니 그 나라에 이런 좋은 이 교회에 이 회당에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은의 성도들이여,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으로 영광스럽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